아버지 하나님, 11월 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주님께서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고 또 영원한 형벌이 있음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참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여러 형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밖으로 전도 집회를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침례받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하면 둘 중 안에 하나를 내려놔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부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내려놔도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숨을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왜? 본래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좀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이런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쉬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자애롭고 하나님같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쉬웠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비가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 마귀처럼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 아비 마귀처럼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부전자전이라고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듯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낸 것이 너무 쉬웠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다시 재창조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웠어요. 인간은 죄를 짓는 기계 같아요. 죄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온 세월 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사실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넌 참으로 행복한 자지만, 그러나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넌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는 왜 그런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악을 행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부모 속을 뒤집나? 왜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나? 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가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전화 받기도 싫고, 그 인간 온다 그러면 그 자리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만 안 됐다고.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내가 불리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인간,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도저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셨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내 인생을 와렇게 이렇게 새롭게 바꿔놓으셨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땅을 한번 쫙 찢었다가 다시 한번 붙여봐. 그럼 내가 믿게. 하나님 봤어? 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해놓으셨어. 이제 너가 거듭났지 않느냐? 다시 태어났지 않느냐? 더 이상 너를 기쁘게 하는 삶, 이기적인 그 삶 이제 끝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그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정말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이 문병원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땅에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긴 육신이 죽고 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봤을 때 여기 사랑이 있어. 여긴 정말 세상 같지가 않아.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된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 열심히 한다는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늘 앞자리에 앉는 자리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 손에 뭔가 짐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우산으로다가 이렇게 밀면서 좀 비키라고, 자리 좀 들어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아니 그 우산으로다 그렇게 찌르면서 사람을 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산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면서 내가 한 손에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옆으로 좀 가라고 그랬던 건데, 응? 아이 그 인간 나쁜 인간이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구만. 응? 이러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내 얘기는 안 들어보고 그 사람 얘기만 듣습니까? 하고 막 열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지. 근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뽀드라지가 났거든요. 뽀드라지 난 데를 거기를 이렇게 밀어보세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집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다 무시하는데,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우산으로 나를 찌르면서 내가 무슨 짐짝처럼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권사님은 한 영혼을 지금 실족시킨 거예요. 우린 때로 여긴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내 자리인데, 여기 내 자리인데, 그런 터줏대감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까? 금분기에 저에게 한 영혼을 돌아보라 그러면 제가 어떤 영혼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구조자 명단을 한 사람 이상 적어내라고 지난주, 이번 주에 나눠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왔어요. 끝났으니까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명단을 놓고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새벽잠을 깨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도 아닌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돌아보라고 그러시나, 이 전도 집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께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 영혼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구원받기 원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테니까 내가 좀 누군가 좀 써야 되겠는데 네가 좀 쓰임 받겠느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너 시간 좀 내겠느냐? 네. 너 물질을 좀 써야 되겠다. 네, 쓰세요. 너 그 물질 그 인간한테 좀 갖다가 주면 안 될까? 그 인간한테 이거를 아까운데 그래도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씁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도저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죽은 줄로 여기고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저들이 구원받도록 하지 않고 내 선한 것만 나타났다면 그럼 자선사업한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칭찬하는데 상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러면 내가 착하다는 것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지옥 간다면 내가 뭐 한 겁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그 영혼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잘 해줬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망하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가 내려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은 줄로 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